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안고함에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20년간의 원한과 그런 두려움이 한순간의 눈물로 녹아내리는 그런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해프닝이 아니라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냥 우연찮게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화해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이것을 이루게 됐는지 좀 구체적이면서 더 심도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는 화해에 대한 세 가지 열쇠, 이 어떻게 화해를 이루게 된다, 이 야곱의 모습에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 가지 열쇠를 좀 발견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열쇠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화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가 겸손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보통 화해의 가장 큰 걸림돌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자존심. 아니 내가 누군데 다른 건 다 참아도 내 자존심은 못 건드려. 이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진정한 화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를 낮춰서 가야지만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 시간 야곱은 형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했죠. 이것이 군주에 대한 최고의 예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형을 내 주라고 높이고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낮춤으로써 과거 자신이 탈취했던 형의 권위를 진심으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형을 높여주고 자기는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탈취했던 사건 있잖아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형이라는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장자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관계가 이렇게 됐는데 지금 야곱은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면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나아갔다는 거죠. 에서는 20년 전 동생에게 무시당했다는 수치심이 가장 큰 상처였을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무시당했다는 상처죠. 야곱은 바로 그 상처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변명이 아니라 존중을 택했다라는 겁니다. 변명이 아니라 존중이다. 형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니라 오히려 존중해 준 거죠. 무시당했다고 느끼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가장 좋은 길은 진심 어린 존중이라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의 관계가 그 사람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회복하는 길은 뭐예요? 그분을 다시 존중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 자존심을 회복시켜 주는 거였다. 자, 두 번째 열쇠는 상처를 회복시키는 책임에 있다. 자, 야곱은 장자권뿐만 아니라 축복권도 빼앗겼잖아요. 장자권은 존중으로 회복을 시켜드렸어요. 이제 축복권은 어떻게 했는지, 축복권은 어떻게 회복시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풍성한 복을 형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며 예물을 강권합니다. 예물을 받아달라고 아주 부탁하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깨닫는데요. 진정한 화해는 말로만 끝나지 않고 상처받은 부분을 회복시키려는 이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제 그만 털어버려. 이것은 피해자의 상처가 아무러는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자기 마음만 편해지려는 이기적인 사죄일 뿐입니다. 이 누구를 위한 사죄예요? 자기를 위한 사죄예요. 야 미안해. 아이 너 넘겨. 아이 그냥 없던 걸로 해. 아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자꾸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군요. 피해자가 그게 상처가 아물었는지 괜찮은지 이건 전혀 보지 않은 채 자기만 편해지려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죄라는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되돌려 줌으로써 형에게 줬던 상처를 조금이나마 회복시키려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서 지금 이렇게 서로 이제 대화가 오가잖아요. 야, 이 10,000원대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 잘했다. 그랬더니 제가 꼭 형에게 이런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괜찮다. 나도 여기서 다 먹고 살만하고 예물도 많고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아니에요.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축복권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책임을 다시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사과는 I'm sorry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How can I make you right? 이걸 다시 어떻게 하면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여기 노력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 오늘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인간 사회도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다시 회복시켜줘서 그 사람의 상처가 다시 아물게 이렇게 그냥 미안해 말로만이 아니라 다시 뭐 부족한 게 있다면 다시 채워줘야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자, 마지막 중요한 열쇠, 가장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여러분, 이 야곱의 겸손과 책임 있는 행동, 이 모든 변화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로 야복강 나루터 분이엘의 경험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곱이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 계기는 형과의 만남, 즉 이 순간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 약탈자 같던 마음이 이제는 겸손한 자로 또 존중할 수 있는 자로 바뀌고 책임을 지려는 책임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도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화해가 일어나는. 아무리 야곱이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 해도 여기서 먼저 야곱의 변화도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또 에서의 마음도 바꿔줘야만 화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화해라는 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야곱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여전히 가족 뒤에 숨어 머리를 굴리는 비겁한 사람에 불과했을 테니까 이런 화해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신음을 통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쩔뚝거리며 겸손하게 다가오는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도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인간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두 사이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에 녹아야 됩니다. 예전에 드라마를 보니까 형제간에 동생이 사기를 쳐가지고 부모의 유산을 혼자 다 가로채가지고 서울로 떠납니다. 야, 얼마나 괘씸해요. 원래 형이 또 좀
부모님도 모시고 그랬으니까 좀 더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욕심을 부렸어요. 그래서 다 형이 순진하니까 동생이 그냥 다 가로채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서울로. 형이 정말 믿었던 동생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 속임을 당했으니까 배반을 당했으니까 막 정말 그 큰 상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시간 지난 후에 고향에서 다시 형제가 만나게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형이 네가 이 자식 네가 말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동생이 뭘 물어보니까 말이 아닌 거예요. 서울에 올라가서 여러분 서울 사람들 얼마나 약았어요. 시골에서 아무리 돈을 싸들고 가도요 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갈 데가 없어요. 동생이 정말 망해가지고 이제 어디 머리 둘 데도 없으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거죠. 그 모습을 형이 보는 겁니다. 실패해서 돌아온 모습을. 그럼 보통 어떤 대사가 나옵니까? 야, 아버지 유산 다 가지고 갔으면 그래도 떵떵거리며 살아야지. 너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이 모지라. 질책하는 게 아니라 부둥켜 우는 모습. 제가 드라마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동생을 받아주는 거죠. 아마 에서도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드라마처럼 고생만 하다 돌아온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이 모지라 장자권 축복권 다 가지고 왔으면 잘 살아야지. 쩔뚝쩔뚝거리면서 우리 그게 뭐냐. 그런 마음이 이 에서에게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편 또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토록 아들을 보고 싶다고 울면서 세월을 보냈던 이 어머니를 떠올리면서 마음이 이미 녹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브가하고 야곱이 꾸몄던 일인데 이브가는 이제 아들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에서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러고 갔는데 결말이 그렇게 참 좋지 않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겁니다. 이때도 다 이 마음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렇게 화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정말 중요한데 여러분들 관계하면서 중요해요.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로만 미안하다고 했잖아 이러지 마시고 그럼 미안하면 정말 몸으로 보여야죠. 뭐를 가져갔다면 다시 채워줘야 되고 그 사람 걸 뺏어갔다면 다시 헤어져야죠. 그게 화해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용서를 허락하셔야만 화해가 일어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예화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의 라스브브리크라는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언니 베시를 잃었습니다. 자, 전쟁이 끝나는 그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독일의 한 교회에서 설교를 마친 그녀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코리 여사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왜냐? 그는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과 언니를 그토록 잔인하게 학대했던 간수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코리 여사를 알아보지 못한 채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코리 여사는 그 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언니 베시의 고통스러운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녀는 마음속으로 절규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코리야, 너의 용서가 아니라 나의 용서를 그에게 주어라. 코리 여사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는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제 손에 채워 주옵소서. 그리고 그 남자의 내민 손을 붙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고백하는데요. 자기 어깨로부터 팔에 타고 흘러내려와 그 두 사람이 맞지 않은 손으로 흘러들어가는
이 뭔가 따뜻한 전류가 쫙 흐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진심으로 그에게 이야기하게 돼요. 형제여, 제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용서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고, 자기 언니를 죽인 그런 정말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중재자이신 주님의 개입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저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는 나의 돌같은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만져주셔서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변하지 않는 맨날 그 모습을 보면 용서할 마음이 다 쏙 들어갔대. 그 사람이 조금 쩔뚝거리거나, 아니 그 사람이 좀 참회를 하거나 이러면 그래도 용서할 마음이 드는데, 그 사람은 여전히 돌같은 마음으로 내가 그걸 잘못했어 이러면 용서하고 마음이 다 그래도 용서해 주려고 하다가 쏙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주셔야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늘 말씀 들었는데 내가 평소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야 그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고 또 화해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을 찾아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 서로 오는, 야곱과 에서처럼 서로 부둥켜 오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왼수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족 중에 한 명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친척 중에 한 명이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교우 중에 한 명이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왜냐? 계속 부딪혀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용서로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나의 용서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변화도 일어나야지만 이 화해가 일어나니까 결국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용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우리도 야곱과 에서처럼 기적적인 삶의 회복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